성경 봉독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심이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에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은 누구나 걷기 싫어하는 일이죠. 여기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광야 교회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또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조상들도 경험하지 못하는 만나를 먹게 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한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마침내 복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바로 3절에 나와 있어요.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것도 40년 동안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이 광야 길이 하루도 힘들더라고요. 이 40년 백사장만 있고 낮에는 불뱃더위가 있고 정갈이 있는 이 광야 길은 40년 동안 아무 먹을 것도 없는, 누가 걷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또 시험하셔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합니다. 그냥 우리가 광야 길을 걸을 때는 하나님 앞에 뭘 보여셔야 해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광야 길을 걷게 하셔서 낮추고 줄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낮추고 줄이게 하심으로 조상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만나를 경험하게 하셔서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이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알기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 감사한다는 것은 영어로 THANK. 그런데 감사를 하려면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광야를 걷게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감사는 사라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구나.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환난 날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많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탐욕과 원망과 불평과 죄악 같은 것들은 땅에 가시덤불과 같아서 가꾸지 않아도 자라요.
여러분, 잡초는 감추지 않아도, 덜보지 않아도, 비료를 두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 자라요. 그러나 여러분, 곡식은 정성을 들여서 살피지 아니하면 자랄 수. 마찬가지예요. 감사는 노력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하려고 힘쓰고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마치 새의 날개가 같아서, 날개가 없으면 여러분 날아갈 수 없듯이, 바로 성도의 삶에 감사가 없으면 그 안에서 믿음이 절대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심령 속에는 성령도 역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머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너희를 불러주신 하나님, 너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를 걷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라는 것. 여러분, 다 있어도 감사가 없으면 인격적으로 뭐가 나든지 기반이 없거나 터가 없는 사람과 같아서 성공하는 데 참 지장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만 걷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광야 이 4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것, 하루도 살 수 없는 그것을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40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한 생애를 이야기해요.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요. 왜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헤매가 하실까?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기 좋아하신 하나님이실까?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허락하셨어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든 삶이지만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이걸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출애굽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까를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를 또 죽이려고 이렇게 하실까? 이렇게 하지만은 오히려 기도하시면서 치료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조금만 더 가면은 엘림의 쉼터가 있는 물과 나무가 있는 그곳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준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미안 광야에서 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신 광야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이걸 통해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다 해도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말 한마디면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한마디가 빠짐으로써
이가 빠진 것과 같고 날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모양이 다 헛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감사는 은혜 받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감사하며 날아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갑니까?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 복된 성도의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떨 때 만나를 주셔도 아무리 좋은 고기도 일주일 먹으면 질릴 것인데 40년 동안은 그 만나를 어떻게 먹고 삽니까? 한참 걸어가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을 때는 죽이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물이 필요한 것을 아세요. 우리가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믿고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데, 그냥 원망으로 치우치니까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쳐서 바위를 명령해서 그들이 필요한 생수를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내용 중에서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사람 보면 참 재물을 잘 얻어요. 재물 얻은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걸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축복의 삶을 살아간 분들은,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늘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범사 안 될 때나 잘 될 때나, 광야의 길을 걷게 할 때나 그렇지 아니할 때나 바로 범사에,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감사가 묻어서라도 작은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쁜 냄새가 자기에게 풍겨서 봄에 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모두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별 수 있습니까? 힘이 있어도 병들면 병으로 옮겨듯이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별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가 제일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원수의 목장에서 상을 베풀게 하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기억했어요. 다윗의 생애 보면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피비린 나는 그러한 사건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보면 다윗은 항상 감사를 하더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광야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그러나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나는 아무 자격이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을 왜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가 하면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아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내가 했다, 내가 잘났다 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잘하는데 너는 못하고, 이 나라 정치가 잘못되고 당신이 잘못하고 애들이 못하고 모든 것이 너 때문에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모래에서 금을 찾아내듯이 감사의 조건을 찾아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덮어버립니다. 큰 것도 덮어버리고. 그러므로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작은 것을 찾아보십시오. 하나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37년간 목회하면서 많은 어려운 고비고비가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다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받아서 만족하고 완전히 잘 되어서 만족할 일생 동안 하루도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다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어느 가족인들이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있는 것 갖고 감사해야 하지, 없는 것을 크게 보고 있는 것은 그 아래 감춰버리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사랑의 줄이, 물질의 줄이, 건강의 줄이 끊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범사의 감사를 찾는 분은, 평생 감사하고 찬양하는 분은 일생 동안 찬송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가십시다. 쇠가 부딪히면 소리가 나듯이 우리 모두 소리나지 않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의 평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십시다.